우리는 지난주일로 부활주일로 지난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생전을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하신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시키는 그 내용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보이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경과 시가서와 또 선지서에 나타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구약이 없는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그 족장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부활 신앙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을 그렇게 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관점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제자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그 연장선에서 같이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연속선에 사도행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데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추정하는 바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그렇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과 또 예수님의 성령으로 명령하신 것,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일까지 기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말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3절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의 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40일을 그냥 설렁설렁 보내지 않고 바쁘게 보내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성경 세미나를 연 것입니다. 성경 세미나를 열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는 부교역자 시절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성경 그 개관 학교를 좀 열어보라고 목사님이 지시하셔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요일을 잡아서 이렇게 2시간씩, 그래서 구약 10주, 신약 10주 해서 성경 괴간을 교인들과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세어 보니까 구약 20시간, 신약 20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40시간인데 이것을 제가 이제 날수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잠자는 시간, 먹고 그리고 또 잠깐 쉬고 얘기하는 시간 다 빼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잡으면 한 4일 정도 걸린다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 뭐 10배, 그 40일 동안 구약 성경 전체를 제자들에게 전체를 이렇게 훑으면서 제자들에게 세미나를 하신 거죠.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과의 그 성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이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고자 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주인 되는 그런 세계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모델 국가를 세우고자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그 언약이 계속 전승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비롯해서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너무 많은 그런 국민들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민이 형성이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국민들이 거기서 이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왜 첫 번째가 목적지가 시내산이냐면 그곳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식이 시내산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레위기 성경입니다. 레위기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법이, 레위기 첫 번째 제사법이 쭉 있죠. 뭐 짐승을 잡고 어떻게 하라고 정말 졸리는 그곳이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법. 너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면 안 되니까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대신 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제사법이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시민법, 사회법, 정결법 같은 것들, 그런 정결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곳에서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영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토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너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보자적 역할을 하도록 모델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주권과 또 국민과 영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엘,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 이야기가 이제 가나안에서의 역사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그 역대기서, 그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렇죠? 그 이사야, 예레미야, 그래서 쭉쭉 다니엘, 쭉쭉해서 이 선지서가 그 하나님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책망이 필요할 때는 강하게 책망하기 위해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셨고, 철저히 그 역사를 배경으로 선지자들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기준이 뭐였냐면 레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는 이 레위기의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을 따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지 않고 자기들의 주권을 세웠습니다. 인간 소견에 오른 대로 인간이 왕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들은 인간은 실패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리고 인간은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리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은 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내에서 주신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그들은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을 내가 내 말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완성하신 것,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그런 주님이시죠. 죄가 없으시죠.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다,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가? 그것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도마가 예수님께서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건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외부에 심겨진 돌판에 심겨진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내 내면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죠? 마음이 변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에 관한 약속입니다.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는 떠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집이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로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지라도 너희는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을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그들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와의 그 나라 안에서 그 억압받고 저주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아들의 사랑의 나라, 골로새서에 말하는 것처럼 아들의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관심은요, 시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과도 비슷해요.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근데 언제 내 고생이 끝날까? 언제 내가 잘 되고 내 인생에 꽃피는 날이 올까? 언제쯤이면 세계 평화가 올까? 이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때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나의 고통이 언제 끝날까? 언제쯤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때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니까? 때에 관심 갖지 말라. 시기에 관심 갖지 말라. 너희가 원한다고 해서 너희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를 모르기 때문에 뭘 찾아요? 점집을 찾습니다. 거기 가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려주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얍삽합니다. 사람은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면 마음껏 놀다가 그때가 딱 되면 그때만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왜 때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항상 내 안에 있으라고, 항상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때를 절대 안 알려줍니다, 주님은. 근데 사람들은 때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관심사를 변경해 주셨어요.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이다. 먼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사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승천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자들은 주님이 곁에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요, 이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올 것이다. 이 보혜사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하던 사역을 이제 너희와 똑같이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 너희에게 했던 위로, 너희에게 했던 비전, 너희를 인도했던 거,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위로자, 상담자, 인도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할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있는 곳에 성령을 따르는 자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정으로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며 성령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거죠. 성령님은 권능의 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는 모든 동력,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였지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 성령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친밀해지려면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빨리빨리. 성령님 빨리빨리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빨리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셔요. 여러분, 기다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때와 시기를 알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시기와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100% 이단입니다.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기승을 부는지 몰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교묘하게 살짝 바꿔놓는 것들이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보면 잘못된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유튜브를 가려봐야 돼요.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성경을 교묘하게 딱 짜맞춰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관심 갖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신다. 그럼 뭐래요? 오늘 너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라.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오늘 너에게 주신 그런 일들과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분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을 대신 담당했다면, 그분이 정말로 진실로 무덤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열고 그분이 진짜로 부활했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온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미래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형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냥 저절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이 부활의 소식을 보고 저절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 우리가 기쁜 소식을 보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잖아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보면 너희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너희가 저절로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주님께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명령형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명령형이라면 복음을 전폐하는 필연적인 책임과 의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말씀은 한 가지 복음서에만 있고 어떤 말씀은 두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는 사복음서에 다 있고 더불어 또 사도행전에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마가복음 16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하면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증인의 권리가 있고 그리고 또 부활의 소식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가 증거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해외에 파송을 받았는데 후원비가 많지 않아요. 저는 참 그 의문이 뭐냐면 교회마다 선교사님들 후원을 하는데 꼭 간신히 살 수 있을 만큼만 후원을 하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좀 뭔가 좀 여유를 부리고 누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더라고요. 자신들은 집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저 멀리 가서 해외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조금만 여유 부리면 정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후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은 나의 본업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충당한다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하고도 가까이 지내지 않고 자기 일만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선교와 일이 분리된 걸 깨달았어요. 선교사역과 일이 분리된 거. 이 선교와 일이 분리되면 안 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인데 그것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일도 열심히 하면서 선교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있는 그런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된 거, 어디든. 그리고 내가 있는 때가 그 선교하는 때, 전도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공장에서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삶 자체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상생활 삶과 결코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일상생활 그 자체가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슈도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그리고 성령과 가까이 하라.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비전과 목적이면서 또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복음 행전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복음 행전을 여러분의 인생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복음 행전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